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서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 거듭된 그 거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엘리야의 거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엘리야가 지금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굴에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것이 엘리야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 대목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우리가 엘리야 하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동굴로 피신해 들어가는 이야기, 또 그 전에 18장 하면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현대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주목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승리하는 장면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아주 명장면으로 기억할 만한 구약의 대목으로 꼽힙니다. 이제 우리가 18장에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19장에 이르러서 같이 엘리야의 이 심경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18장의 설명이 필연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도망간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최남단으로 도망간 것인데 그게 키로수로 하자면 150km, 1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달려가서 걸어서 도망가서 한 일주일 좀 더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그 풀리지 않는 이 분노를 품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심정을 우리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유다 땅의 가장 남단까지 우리로 치면 제주도 넘어서 마라도까지 간 거죠. 마라도 밑에 이어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소위 하나님 이제 만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그 자기의 사환 종을 거기에 두고 좀 더 들어갑니다. 좀 더 이제 밑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호렙에 가서 혼자 이제 그 동굴까지 숨어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숨어들어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그러니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골방과 같은 곳에 엘리야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죠.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19장 10절과 14절이 두 개가 같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19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몇 절 띄어서 14절에 보면 동일한 대답을 엘리야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을 두 번 번갈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언제 한번 실망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내가 더 유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만 지금 주님 앞에 남아서 내 목숨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한번 보고 아까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그 다음 나오는 19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엘리야의 이 불만에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응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혀 위로로 여겨지지 않는 듯한 15절에서 18절을 읽고 난 뒤에 19절로 가면 갑자기 엘리야가 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분노는 풀리지 않아 보이는데 19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를 굴복시킨 것으로 이제 보이는 대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15절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게 지금 아람 왕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 아람 왕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수차례 쳐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을 엘리야, 네가 가서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된다. 지금 이거를 첫 번째로 요구하시고, 두 번째는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인데, 예후는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권의 반역을 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시킬 자를 너가 지금 기름을 부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죠. 뒤에 이제 엘리사 이야기는 우리가 그래도 그 선지직의 승계다라고 생각하면 엘리사에게 선지자적 어떤 능력을 이어가게 하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방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두 번째 나라를 전복시킬 이 다음 사람을 너가 기름 부어 세워라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도대체 어떻게 들렸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19절에 가면 엘리야가 아무 말도 없이 엘리사를 만나는 대목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심경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엘리야에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장으로 다시 와서 보면 엘리야가 이제 19장에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엘리야의 호소가 옳은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18장에 한번 가보시면 18장 전반부는 사실 우리가 18장에는 하늘에서 불 내린 사건만 우리가 기억하기 십상인데, 18장 전반에 보면 아합 왕 밑에 있었던 아합의 왕궁 맡은 자의 신하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 오바댜는 동명이인 인물이고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바댜 이 사람은 18장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끝부분에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권 아래에서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졌던 아합 왕가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경이 얘기하기를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서 아합이 주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이제 음식도 몰래 가져다 주고 물도 먹여서 이 선지자를 살려놓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악랄한 그 왕조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고군분투했던 사람으로서 오바댜라는 인물이 18장 전반부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대목이 18장 중간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바로 전장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아합 왕가 밑에 있었던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왕궁 맡았던 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켜낸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지금 엘리야가 한번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장에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와 그가 살려낸 선지자들을 머릿속 한 켠에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중반부에 와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바알이 겨루는 이제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 대목을 보면 엘리야가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전투를 신청한 거지요. 이제 누가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을 때 엘리야가 당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가리자, 이렇게 돼서 전국 각지에 박수 무당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 좀 난다 긴다 하는 무당 박수 다 모여라 해서 450명 선별해 가지고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제단을 놓고 소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소에다 제대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이 태워지면 그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자 하는 이 대목을 엘리야가 이제 뱉어내죠. 그래서 아합도 한번 보자, 이렇게 돼서 왕의 어떤 명령으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게 18장 중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약을 엄청 올리죠. 너희 신이 뭐하냐, 자나보다 어디 갔나보다 뭐 귀찮은가 보다,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450명을 놓고 아주 도발적인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이 이제 진척이 되는데, 우리가 21절을 한번 18장 21절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대결을 앞에 놓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백성이 모여서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엘리야는 이 대결을 할 때 보면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바알을 도발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확신을 정말 표현하지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바대로 제물을 놓고 3번 물을 이제 들이붓죠. 그래서 물이 막 철철 넘쳐서 주변에 도랑이까지 다 차고 했는데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함으로써 하늘에 불이 내렸고, 이제 그런 제단의 소와 흙이 다 타서 이제 없어질 정도로 불이 강하게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 21절은 39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39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밑에 절 가보시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졌다 해가지고. 근데 엘리야가 왕권을 가진 것처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못 도망가게 하고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엘리야를 우리 본문에 살펴놓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 그 직전 장에 나와 있는 지금의 엘리야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엘리야는 사실 450명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박수 무당들이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피를 보이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엘리야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던 인물이라면 사실 이때 가장 두렵고 가장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는 상황인데, 지금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일체의 어떤 의심도 없고 아주 강력하게 바알을 도발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군주시다,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아주 앞장서서 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소위 보상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세등등합니다. 백성들에게 왕권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 선지자들 잡아다가 이제 450명을 그 자리에서 기손 시내에서 목 쳐서 죽이는 일을 이제 엘리야가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1절에 가보시면 여기서부터 좀 묘해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가보면 소제목이 가뭄이 그쳤다 이렇게 나오죠. 이 가뭄이 그친 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개월수로 치면 42개월이죠.
뭐 성경에는 40, 42 이런 숫자가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선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2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모두가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41절에 가서 가뭄이 그치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봐라, 비가 이제 곧 올 거다 해서 비가 진짜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하는 모습과 아합이 입이 다물어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 손에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드디어 복을 받는 이 정화되는 사건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일어났구나 하는 상황의 사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뭄이었던 게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용서하시는구나, 더 이상 저주하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제 자리 톱니바퀴를 찾았구나,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고, 여기에 활용 점정이 어디냐면 그 46절 47절인데 18장 46, 4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km를 엘리야가 달려간 겁니다. 그 엘리야 뒤에는 지금 아합이 어떻게 오고 있다고요? 마차 타고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대목을 볼 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주석에서 설명은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앞서서 막 달려서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달려서 이 나라를 이끌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힘이 그에게 허리에 동이고 끈을 동이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뒤로 쫓아가면서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18장 말미에 되면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왕도 드디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선지자도 지금 기분이 좋은 겁니다. 허리를 동이고 지금 30km를 달려서 그 이스라엘 그 수도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게 끝나는가 싶은데 이제 19장에 들어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래서 등장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바뀌는 겁니다. 이세벨이 등장하게 되고 이사야를 죽이겠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면서 이제 병사들을 보내는 상황인 거죠.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는 장면으로 아까 본문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요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그런 수준의 엘리야였다라면 그 450명과 대결할 때 벌벌 떨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도 쳐다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불을 내리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바알의 제단에서 불이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면 지금 그 엘리야는 그때 기도하고 그때 벌벌 떨면서 그때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게 더욱 맞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엘리야가 그 정말 분노에 가득 차서 도망가는 대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는 이 대목에서 뭐가 엘리야 스스로한테 걸려 있냐면, 하나님 방금까지 나한테 주셨던, 우리 민족에게 보이셨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서 왜 이렇게 초를 치십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제가 방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한 고백을 이끌어내고 아합 왕마저 입을 다물게 했던 이 사건들이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뜻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분노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세벨을 죽이시던지 아합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세벨을 어떻게 해버리던지 이런 결과를 내가 마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엘리야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왕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의 순간들이 다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지금 이 상황에 엘리야는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대목이 엘리야에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브엘세바를 넘어서서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도망갔던 이 도주의 행로를 보면 엘리야에게는 굉장한 그 불만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쉴 때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다 포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다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시냐. 조금 요게 걸려 있는 거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서 지금 나는 더 이상 임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대목을 보면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 성경의 요나도 그랬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 요나는 그러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죠. 네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게 옳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성을 내는 게 옳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 해도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이 이야기를 요나에게 해줌으로써 요나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 심경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탕자의 첫 번째 형도 우리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아들내미 잘 키운 첫째가 있는데 둘째 돌아왔다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불만도 동일하게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하나님, 지난 광야에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하자는 거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거부하며 항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약에 또 이르면 또 한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는 그 주님을 부인했던 누구지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리에 좌편이든 우편이든 내가 뒤편이든 앞편이든 내가 앉아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이 길을 가신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주님이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베드로도 걸려 있는 겁니다. 엘리야, 모세, 요나, 큰아들,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베드로, 말하지 못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요약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이 무수한 거절들이 사실은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끌지 않으실 분이시라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 제가 언제 한번 얼핏 들었는데 신학자들 여럿이 모여서 그 용어를 바꾸자고, 기독교 용어를 좀 바꾸자고 모였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바꿀까 해서 찾아보니까 그 용어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었다라는 용어가 이 신학자들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들었다는 표현을 우리 기독교가 나서서 전부 다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그 신학자들이 딱 모여서 용어를 바꿨는데, 시험 들었다 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 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나 이렇게 통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하나님께 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삐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우해야 되는 우리의 눈빛이 아래를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땅을 보면서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이 마음이 머리가 굵어지는 중학생들에게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보면서 스스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그 마음이 있구나. 나에게도 우리 중학생들이 품을 법한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렸던 그 실낙원했던 데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고 우리에게 하는 일마다 방해와 회방을 놓을 법한 그런 신이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겠다. 다만 그가 우리에게 벼락을 치거나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한다면 그의 비위는 우리가 맞춰줄 수 있겠다 하는 게 사실 실낙원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그냥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사는데 우리 힘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그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걸려 있었고, 베드로에게 걸려 있었고, 요나에게 걸려 있었고,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중에게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탕자의 비유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어떤 본질,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선언이나 한 사람의 어떤 자기 생각적인 이성이 발동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이 갖는 죄의 경향성에 대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갖는다고 했을 때 항상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면 가장 하나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음악을 틀어주면 거기에 탱고든 왈츠든 뭐 다 출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여호와시다, 하나님 밖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지금 엘리야도 여기 걸려 있고 베드로도 걸려 있고 요나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 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하나의 행위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이며 우리의 상태이며 우리의 경향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본문을 보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패배한다면 이건 하나님 당신의 패배입니다. 내가 여기서 동굴에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패배는 당신의 패배입니다 라는 게 엘리야의 입장입니다.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러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전구가 반짝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실 때 바깥에 강한 바람도 불고 불도 있고 바람이 산도 가르고 지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와서 보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직접적으로 친히 세미한 음성으로 와서 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그러니까 샤다이로서 와서 엘리야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엘샤다이의 모습으로 오지만 엘리야에게 전해주는 이 마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엘리야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의 이야기인데, 이 15절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나의 마지막에 나왔던 하나님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러니까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3번 묻고 3번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부탁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15절과 18절에 동일하게 적혀져 있다는 게 전구가 반짝하십니까? 패배하지 않았다, 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너는 지금 패배라고, 너의 죽음이, 너의 이 보잘것없음이 패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는 계속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역사를 모르는 거 아니고 이방 땅이라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이방 왕도 내가 세운다. 그리고 이 왕을 심판할 자도 나이며 저 왕을 심판할 자도 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후사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너가 해야 된다. 내가 보는 시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너의 세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세미한 음성 속에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오면 엘리야가 바뀌죠. 엘리야가 이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15절에서 18절까지가 엘리야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엘리야는 인생의 전반부를 정말 승승장구하며 기도하면 불 떨어지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인생을 살았지만 후반에 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전반부의 인생은 자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옳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해 주신다에 대한 옳음에 대한 증명으로 자기의 신앙 전반부를 살아냈더라면, 후반부의 엘리야를 보면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충성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엘리야에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19절부터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진척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가 또 흘러가는 게 20장 소제목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죠. 소제목 두 번째 거 넘어가시면 아람 군대가 두 번째로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패배로 전전긍긍하시며, 엘리야가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떡하지? 얘가 없으면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데, 나의 뜻을 이 피조 세계에 보일 수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너는 어떠한 지위에 올라와 있는지 너 기억해라.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쉽게 죽는다고 이야기할 너의 지위가 아닌 것을 너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원한다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고백하고 두 손 들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이 대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일로 옳음을 증명하는 일보다 자신이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때때로 자신이 납득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엘리야가 보이는 모습은 충성과 인내입니다. 그것으로 열매맺는 그 후반부의 엘리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말,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야기, 큰아들에게 주었던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더냐, 너는 나의 후사로서 내가 보는 시야에 너의 시야도 맞춰져야 되지 않겠더냐,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너도 고민해야 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너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지위와 수준에 너도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일들을 마치고 승천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항상 옳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자신의 신앙의 어떤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완악한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척박한 땅이 꽃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으로 부르셨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소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지위와 신분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이 우리 주변의 우리 귀에 항상 자주 들려서 그 지위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특권인지를 자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셨듯이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과 위로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시고 여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를 주님의 후사로 삼으셨다라는 그 명예와 영광과 멋을 오늘 밤에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